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0월에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11월 16일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소홀했던 성도들이 전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고 기도에 소홀했던 성도들이 기도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고 마음이 나뉘었던 성도들이 이 일을 앞두고 하나 되는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사단의 방해가 있고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들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러한 새생명 수천주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초청 대상자들을 우리가 정하였고 그 초청 대상자들을 또 구역에서 함께 나누었고 또 교회에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바자회를 하면서 초청할 분들을 미리 또 초청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4층 예배당에 올라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배당에 올라온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 20명 가까이 4층에 오셔서 저랑 대화도 하고 또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또 16일에 오시기로 하신 분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소망 바자회를 통해 예소망 교회를 방문했다라는 게 참 귀한 일이고 이것이 11월 16일 우리 초청주의를 통해 열매 맺고 예수 믿는 결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월에 마지막 시간으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소망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특별히 이번 초청주의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인가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교회가 어쩌면 우리 교회의 롤 모델, 우리 교회가 벤치마킹 해야 될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날 환란으로,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을 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큰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많으니까 사도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방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 중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이르렀다. 그들이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당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생소한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되는 엄청난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왜 이런 환란들이 일어나게 될까? 예수 잘 믿으면 복이 임해야 되는데, 예수 잘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왜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는 환란들이 일어나고 몸이 아프고 어려움들이 생기고 교회가 가는 길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또는 교회에게 이런 큰 시험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 큰 환란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널리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란을 주셨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큰 환란을 주심으로 성도들을 사방에 흩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없으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환란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더 성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환란은 인내는 소망을 이룬 줄을 알기 때문에 환란이 임하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환란 임해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어려움이 임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돌파해내고 이겨내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소망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환란이 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시금석이 되어지고 진짜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란을 당한 성도들이 모여서 안디옥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도 어쩌면 환란을 당한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교회를 세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의 소망교회도 이곳에서 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교회가 추구하는 우리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이 종교개혁은 우리 예수만교회가 추구하는 그 신학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신학이 중요하냐, 성경이 중요하지. 여러분, 신학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단도 될 수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신앙의 정통, 생활의 순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이 고신의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앞으로 이 바른 신앙 위에 예수만교회를 세워가며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이라고 하면 유대인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앞에 보면 11장 전반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얻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었는데,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를 찾고 있는 믿는 자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 왜냐하면 인생의 방황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끝나기 때문에 좋은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참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만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구원받는, 또 예수를 믿다가 오랫동안 방학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사증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다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방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새생명 초청주의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에서 24절 보시면 그 앞에요. 21절부터 우리 저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안 맞게 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사역자로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이방인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4절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보십시오. 21절에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24절에는 어떤 계기로 또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까? 좋은 목회자인 바나바 목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 교회 성장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다른 도시에서 사람이 왔을까요? 이 당시는 먼 지역에 그렇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예수만교회도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 몰라요. 아파트 단지들이 아마 서울에서 제일 빼곡한 지역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주위에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들을 이단에 빼앗기거나 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복음 전하여 구원하는 이 사명 우리 예수만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바자회를 하면서 4층에 처음으로 이게 아름다운 꽃을 꽂아놨죠. 우리 권사님이 집에서 화단에서 꺾어 온 꽃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꺾어놓고 뭐 장식도 하고 손님들을 4층까지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초청주일에 초청도 했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한 20명 올라오셨어요. 한 명 한 명 얘기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20년 30년을 살고 있는데 요 교회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지나다녀도 예수만 교회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열심히 홍보하지 못했구나. 이런 바자회나 또 이런 기회를 통해 교회를 알리지 못했구나. 20년, 30년을 이 지역에 살아도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를 처음 알았다.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은요, 제가 예수만 교회에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을 때 김상성 목사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흥했지만 또 한 번은 좋은 목회자가 이 교회에 옴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제가 이 교회의 부흥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촉매제가 되고 바나바와 같이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말은 바나바가 인격적으로 훌륭했다는 말입니다. 신앙 인격이 훌륭했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으로 늘 충만했고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큰 무리를 주께 더하여 주십니다. 큰 무리를 주께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저도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착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교회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이 안독교회를 목회하면서 사역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사울은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고향에 다소에 있던 이 바울을 찾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같이 합니다. 바나바는 담임 목사로, 사울은 부목사로 그렇게 함께 사역을 했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뜻인데요. 이런 이름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겠죠. 긍정적인 의미로는.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예수님 전하고 자랑하고 살기 때문에 어쩌면 부정적인 의미로, 어쩌면 조롱의 의미로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이든지 부정적인 의미이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 성도들도 그런 이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른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삶의 전부인 것 같다. 어쩌면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이름들이 종종 붙게 되더라고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만 이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어떤 이름이 붙여졌냐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프로테스탄트는 반항자, 항의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이 종교개혁자들에게 붙여졌어요. 그만큼 기존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반항자들로 보여졌겠죠. 하지만 오늘날의 이 종교개혁자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졌죠. 19세기에, 18세기에 영국의 감리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와 이런 웨슬리 이 가문을 중심으로 이 감리교가 생기는데 이들을 향해 뭐라고 불렸냐면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메소디스트라는 근본주의자라는 말입니다. 원칙주의자, 근본주의자, 꽉 막힌 사람 이런 의미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만큼 삶의 경건과 절제를 실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조롱의 의미로 불렀겠지만 이 근본주의, 이 원칙주의가 어쩌면 오늘 이 보수교단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 감리교는 옛날 감리교와는 전혀 다른 교단이 되어버렸고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 사실 뭐 쟁이다 이러면 전문가를 뜻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를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참 영광스러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더라. 늘 일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더라. 예수님 믿으라고 하더라. 교회 얘기밖에 안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닌다고는 들었는데 전혀 표가 안 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소망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있는 듯 없는 듯,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되찾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소망교회도 이 지역에서 정말 예수님 전하는 교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망교회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 전하는 교회, 예수님밖에 모르는 교회
그런 교회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합니다. 제자라는 이름을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붙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세례받은 사람도 제자라고.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예수 믿고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도 제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광범위하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파송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이들도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 제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하지만 같은 제자라고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도 있고 이름만, 명칭만 제자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란이 말 때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쥐죽은 듯이 섞여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 제자인, 이름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이방 선교의 분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소망교회가 이 지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님을 전파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했던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예소망교회 잘 안다고, 예소망교회 그 유명한 교회는 아니냐고, 예소망교회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교회 아니냐고 그렇게 인식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